주역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세세히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이 연초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잠기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서로가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내려주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한 믿음이 되는 시간, 그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있을 중직자 선거와 교회 이전을 주님의 선한 손에 맡기오니 주의 인도를 바라오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풍성한 말씀 가운데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지요. 저희가 3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되고 또 반대편 물은 끊어지면서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물은 여매로 흘러가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끊기게 되고 한쪽은 물이 쌓이게 되면서 옛날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 앞에 있는 신천이 어떻습니까? 아주 물이 넘실거리고 심지어 차도 잠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물이 그렇게 가득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또 본문은 말하고 있죠. 백성들 또한 모두 젖은 땅이 아니라 진흙탕의 그 바닥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또한 이 일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갈 수 없는 일이었음을 분명히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특별히 그렇게 물이 넘쳐나던 때에 그것도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섭리와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무수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지요.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 라합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바로 3장 4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1세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세대에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말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이 3장의 요단 도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4장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요단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2절의 말씀은 앞서 3장 12절에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미리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오라는 임무가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진을 치게 될 길갈이라는 장소에 그것을 가져다 놓아서 쌓게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요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선택된 12명의 사람들이 이 12돌을 어깨에 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있고 그곳을 빨리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한쪽 물은 쌓여 있고 한쪽 물은 끊어진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인간이 봤을 때, 인간의 이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봤을 때 이 두 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그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돌을 가져온다라면 어떤 돌을 가져올 것인지도 사실 그 현장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위치한 그곳에 12돌을 예비하셔서 바로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건너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조치들을, 이 기념할 일들을, 표징을 세울 일들을 실행하게끔 하시는 내용이 4장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출애굽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표징이 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또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 앞 세대에 맺었던 그 언약을 역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표시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결국 기억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런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이런 기념상들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통 기념비를 세우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기념일도 그렇죠. 저희처럼 교회의 설립일 또는 생일,
어떤 기념일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정합니다. 교회 설립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생일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기억하는 날이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표징으로 이 돌들을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바로 대답이지요.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저희 삶에도 과거를 돌아보며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전쟁 기념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의미를 남기고 교훈을 주게 되지요. 아이들이 특히 그런 것을 보며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세웠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저 돌들이 무엇이고 무슨 뜻으로 저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1세대인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 2세대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곳을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표징 기념비는 그 아이들에게, 그 후세들에게 정말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손들의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육 자료 또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인식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지금 요단강에서 취해진 그 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유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진을 치게 되는 곳, 야영을 하게 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 요단강에서 취해온 12돌을 그 수경지에, 그 야영지에 쌓게 되는 것이지요. 길갈은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연적인 방패가 될 수 있는 아주 지형지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보이는 바로 코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은 다시 합쳐졌죠.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양쪽이 놓여지게 된 것인데, 이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2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은 코앞에 있고 뒤로 돌아가려면 이 요단 강물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야영지에 놓여있는 12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12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요단을 건넜다.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강을 이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고, 그것도 마른 땅처럼, 마른 땅을 통해서 그곳을 건너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 야영지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두려움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은 후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돌의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요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도 12돌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요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12돌을 취해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9절에 있는 내용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도 12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이것은 요수아가 특별히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단강 속에서 취하였던 그 12돌과 길갈에 세웠던 12돌은 같은 돌이다라는 견해입니다. 거기 세웠던 그 12돌이 결국 길갈에 세워진 12돌, 쉽게 말해서 그 돌이 그 돌 같은 돌이다라는 견해입니다. 그 한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돌이 완전 다른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취하여서 가져간 돌이고, 요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세워진 12돌은 또 다른 12돌임을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24개의 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각각의 다른 돌들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요단강 속에는 왜 돌들을 세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이 잠기게 되면, 물이 합쳐지게 되면 사실 그 물속의 모습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돌을 쌓아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밖에 세워진, 즉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항상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요단강 속에 세웠던 12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항상 물이 그렇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마를 때, 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 물이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것은 바로 기근의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를 말합니다. 만약 그때에 그 강을 보게 된다면, 이 강바닥을 보게 되고 역시 과거에 쌓아두었던 그 12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의 시기, 기근이 왔을 그 시기에도 요단강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뿐만 아니라 이제 물이 합쳐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요단강 속의 12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또 요수아가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장 본문을 보시면 기념비를 세우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지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물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24절까지가 4장에 대한 내용인데 표를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기념해서 12돌을 세우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여호수아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역시 여호수아가 12대표에게 명하고 이 일을 실행하게끔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을 건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요단을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쪽에서 바라보면서 요단 서편 가나안 쪽에서 바라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 한번 이 6월절과 길갈의 12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이 12돌을 세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면서 다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순서를 자세하게 묘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통상 백성들이 건너간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간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순서를 묘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12절의 내용대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했던 그 지파들이죠. 수가 약 4만이 되는데 이 4만 명이 먼저 건너가게 됩니다. 전투의 모습으로 그리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적들에 대한 방비를 하기 위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지요. 지금 선봉대,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선택된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주변에 있는 12돌을 메어 나가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수아,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요단강 물은 어떻게 됩니까? 쌓였던 물과 끊어졌던 물은 다시
합쳐져서 원래 언덕에 넘치던 상태로 이 요단강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순종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난히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건너갈 때도,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도,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이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와서 돌들을 가지고 나가고, 또 여호수아가 돌들을 쌓는 동안에도 끝까지 그 발을 요단강 가운데에 멈추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이 갈라졌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이 요단물이 다시 합쳐질지 우리 생각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는 그 두려움과 불안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쌓이는 그 물이 좀 튀어서 밑으로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그 물이 쏟아질 것처럼, 이 물이 합쳐질 것처럼 하는 마음이 제사장들이라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과 모습을 보더라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강 가운데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임무들을 온전히 또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또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절은 특별히 날짜를 알려주면서 이 일이 유월절과 관련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기에서 본문에서 첫째 달 10일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과 관계되는 날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니산월 아비볼이라고 해서 그 첫째 달을 중요하게 또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은 저희가 알다시피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10일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첫째 달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지금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은 바로 유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바로 길갈의 이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가나안 땅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처음의 사건들이 모세 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모세 때에 봤던 장면들이 이 여호수아 때에도 나타난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평행점을 만들어 줍니다. 사건으로 보자면 여러분, 홍해의 사건이 바로 요단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죠.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결할 것을 역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역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성결히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이런 것들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길갈의 12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지만 너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바로 홍해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너희가 이 가나안은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주려고 했고 원래 너희가 차지했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고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징과 기념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 표징과 기념비와 같은 사건들 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또 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기념비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의 내용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기념비 같은 일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마음의 생각을 했어도 이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저희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어떤 것을 저한테 주시는 것보다 저의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것을 간구하셨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그 기도의 마음이 아직까지 성인이 된 저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기념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아주 매우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길갈의 12돌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적인 기념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얘기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지나갔었지라고 언제든지 다시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도 요단을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세대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 어느 부류의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들이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일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표징과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적인 표징과 기념비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개개인의 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 전체 공동체적인 이 교회를 향한 기념비는 뭐냐 하면 바로 세례와 성찬, 말씀이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홍해를 지나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시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세례와 성찬, 말씀만한 이 공동체적인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 기념비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되뇌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요단의 도하는 바로 이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깨닫고 또 더 확신하여서 믿음과 순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념비를 기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요단강 가운데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속적인 믿음과 지속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적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의 모든 삶을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분명히 청산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욱더 확신을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남겨진 삶을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길갈의 12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례와 성찬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갈의 12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념비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굳게 믿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수선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강한 손이 되심을 믿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은혜로 이 한 해를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문화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문제반, 성경 공부반, 가정 예배반, 성경 필사반, 성경 통독반 5개의 반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주간 성경 문제반, 가정 예배반, 성경 통독반은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공부반과 성경 필사반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후라도 신청하실 분들은 담당자들에게 연락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2021년 교회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올 한해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과 직부장 선거를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이영상 집사님의 아들 이태주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 기억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약속의 외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죄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들,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지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삶의 질고를 지셨던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더 우리를 믿음을 경고케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올 한해 우리의 눈에 주님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의 부르짖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땅으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의 때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화평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정을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때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안에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의지하는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십시오.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가고 충만해지는 기회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비밀을 품은 영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 토요일 하나님 결혼식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때에 결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주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